향한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10가지 재앙에 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11장 그리고 12장 20절까지에서는 유월절과 무교절에 대한 규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에 있는 모든 생명체의 장자를 죽이시는 심판을 행하실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심판을 피해가게 하기 위해서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발라놓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면 천사들이 그 집에는 들어가지 않아서 죽음을 면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날 밤을 유월절로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기서 유월절은 한자로 넘을 유자에 넘을 월자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넘어가는 절기, 즉 12장 13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죠. 내가 너희를 넘어갈 것이다. 그 피를 바르면 그 피를 바른 집, 그 집을 내가 너희를 넘어갈 것이다. 즉 죽음을 넘어가는 절기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넘어가시는 절기, 그 피를 바른 집을 넘어가는 것, 그래서 죽음을 넘어가는 것. 그러므로 유월절은 넘어가는 절기예요. 죽음을 넘어가는 절기, 하나님께서 그 집을 넘어가신 절기, 이런 의미입니다. 애굽의 모든 초태생들은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다 죽었죠. 그래서 그날 밤 애굽의 모든 집에는 울음과 통곡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집에서는 죽음이 없었죠. 대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서는 그날 밤에 애굽을 떠날 준비를 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얼마나 급했는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누룩을 식탁에서 제거해 버릴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누룩은 밀가루를 부풀게 하는 거죠. 그래야 빵이 맛있죠. 그런데 누룩이 부풀려면 시간이 필요하죠. 그러나 유월절 밤에는 누룩이 부풀어 오를 시간을 기다릴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유월절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절기가 바로 무교절이에요. 없을 무자에다가 누룩 교자를 써요. 발효할 교자. 그러니까 발효하지 않은 빵을 먹는 절기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성찬식 때 먹는 그 빵, 마자, 그게 바로 무교배용입니다. 그걸 먹는 거예요. 보통에는 우리가 빵집에서 파는 그 맛있는 빵들을 먹죠. 하지만 유월절부터 그 다음 날, 다음 그 무교절까지 8일간은 이 무교병을 먹는 거예요. 이해를 돕기 위해 제가 표를 하나 만들어 왔어요. 유월절, 무교절, 그리고 초실절에 관한 기록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데요. 니산월 14일, 니산월은 유대 종교력으로 새해, 즉 1월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출애굽기 12장에서 제정하신 날짜입니다. 유대는 종교력이 있고요, 그리고 민간력이 있고요, 태양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 가지 달력이 있어요. 우리나라 음력이 있고 양력이 있는 거랑 똑같아요. 그런데 종교력,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종교력을 제정하신 거예요. 종교력으로 너희들의 새해는 유월절이 들어있는 때가 너희들에게 새해야 해서 정하신 절기가 니산월이에요. 태양력으로는 7월 정도 돼요. 니산월 14일, 이날이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인 15절부터 21일까지 7일 동안은 무교절이에요. 그런데 이 무교절 안에 일요일이 한 번 들어있죠. 그 무교절 안에 돌아오는 첫 번째 일요일이 초실절이에요.
초실절은 처음 난 것을 드리는 절기죠. 뭐가 처음 난 거냐면 보리예요. 보리. 보리의 첫 이삭, 첫 수확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가 초실절이에요. 그리고 이날로부터 50일 이후에 밀의 첫 열매가 열려요. 그래서 밀의 첫 수확을 드리는 절기, 이 절기도 초실절이에요. 그러니까 초실절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두 개. 첫 번째 초실절은 보리, 두 번째 초실절은 밀. 그런데 이 초실절은 특별히 오순절이에요. 오순절날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초실절은 무교절날, 두 번째 초실절은 오순절날 드려요.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구원 역사를 이 절기들이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절기들이 상징하는 것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유월절 문설주와 인방에 바른 피, 문설주, 인방, T자 모양이죠. 뭐 이렇게 디귿을 거꾸로 한 모양이기도 하고요. 이것을 통과하지 않는 거예요. 이걸 넘어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피. 어떤 사람들은 이걸 뭐 굳이 십자가로 이렇게 말을 상징한다. 십자가 비슷한가요? T자? 네. 어떻든 뭐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건 분명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그거를 바르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상징합니다. 무교병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양식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먹으라 말씀하셨잖아요. 생명의 양식입니다. 쓴 나물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상징하고요. 초실절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해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게 바로 초실절, 첫 번째 초실절이에요. 보리의 수확. 그리고 오순절날의 초실절은 성령 강림을 상징하죠. 자, 이 가운데 오늘은 특별히 출애굽기 12장 6절에서 8절 말씀 잠깐 한번 살펴볼게요. 이달 열 나흔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어라. 유월절 양은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자,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런데 그 양을, 그 유월절 양을 누가 죽였습니까? 이때 제사장이 있어요? 제사장 아직 세워지지 않았어요. 레위인들이 있어요? 아니요, 레위인들도 아직 직무가 정해지지 않았어요. 유월절은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제정하신 거예요. 유월절하고 무교절은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그 절기를 기념하는 게 아니라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미리 정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월절하고 무교절이 그러니까 특별한 거예요. 보통은 어떤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절기를 제정하잖아요. 그런데 유월절하고 무교절은 어떤 사건이 벌어질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먼저 미리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세우신 절기예요. 그러니까 여긴 제사장도 없고 레위인도 없어요. 자, 그렇다면 본래의 뜻으로 들어가서 보면 유월절 양을 누가 죽였습니까? 회중이 죽였잖아요. 회중이. 각 가정에서 양을 잡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피를 자기 집 문설주와 인방에 발랐단 말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진실을 말해줘요. 진리를 말해줍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사람은 로마 병정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죽인 사람은 누구라고요? 회중이라고요. 그 회중이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나요. 예수님을 죽인 사람은 나라는 말입니다. 이걸 상징하는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 내가 살림받기 위해 내가 주님을 죽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걸 상징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구약의 제사 이후에, 모세 시대 이후에 있었던 제사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양의 목을 따는 사람 제사장일까요? 아니에요. 레위인도 아니에요. 양을 죽이는 사람은 양을 데리고 온 사람이에요. 양을 데리고 온 사람이 양의 목을 따는 거예요. 자기 죄를 전가시켜요. 그리고 안수해요. 자기 모든 죄를 전가해서 그 양에게 안수하고, 그리고 내가 이제까지 지었던 모든 죄를 양한테로 전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양의 목을 자기가 직접 따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잔인한 거거든요. 왜 그래요? 당시 유목민들이잖아요. 유목민들이 양을 생각하는 거는 대단해요. 양을 사랑해요. 여러분들 애완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반려견들 자식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은 유목민들에게 있어서 양은 반려견 이상이에요. 그렇게 사랑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근데 반려견에게 내 죄를 다 전가하고 반려견을 내가 죽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이 제사 때마다 이건 끔찍한 일을 자행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지금 그런 반려견을 죽인다고 그러면 다 고소당해가지고 다 교도소 갈걸요. 벌금 내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일이 실제로 벌어진 거예요. 유목민들에게 있어서 양이라는 존재는 자식이에요. 자식. 반려견과 같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양을 자기가 직접 죽인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대속함 받았다는 것은 내가 내 죄를 주님께 전가하고 내가 주님을 죽였다라는 것과 동일하다는 사실을 상징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자기 몸을 죽이도록 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가능한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만 자랑한다고 한 거예요. 사람들은 참 저마다 자기를 자랑해요. 자기가 가진 소유를 자랑해요. 자기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지, 자기가 얼마나 많이 배웠는지, 자기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 자기가 얼마나 많은 것을 쌓아뒀는지,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이 있고, 다 내 소유, 나 자신, 다 나를 자랑해요. 심지어는 내 신앙도 자랑해요. 내가 얼마나 믿음이 깊은지, 내가 얼마나 많이 헌신하는지, 내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 드리는지, 내가 얼마나 많은 봉사를 하는지,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지 다 자랑해요. 이 모든 게 다 자기의 자랑거리예요. 그럴 게 없는 거예요. 바울의 말처럼 십자가밖에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왜요? 내가 주님을 죽였는데 뭘 자랑해요? 썬다신 같은 사람은 평생 안수를 안 했다고 그래요. 성경을 찢은 전력이 있거든요. 믿지 않을 때 썬다싱이 회심하기 전에 성경을 주는 사람 보고서 화가 나가지고 누가 이런 걸 주냐고 하면서 성경을 그냥 자기 손으로 찢어버렸어요. 자기는 이런 죄인이라고 평생도록 한 번도 다른 사람을 안수하지 않았어요. 내가 이 손으로 성경을 찢은 손으로 다른 사람을 안수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안수할 수 있습니까? 안수하지 않는 청교도들이 있었어요. 이런 마음가짐이요. 내가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주님을 죽인 사람이 난데요. 내가 살려고, 내가 살기 위해, 내가 구원받기 위해 내가 주님을 죽였는데 내가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아니, 주님을 죽인 사람이 하나님께 좀 드린다고 해서, 내가 교회에서 봉사한다고 해서,
내가 믿음 생활 잘한다고 해서 그걸 자랑해요?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낮아질 수밖에 없고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뿐 아닙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요, 희생의 결과이지만 그뿐 아니라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의 몸을 내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주님의 몸을 먹게 하셨어요. 유월절 양이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고기를 먹으라고 하셨잖아요. 그 고기를 태우라고 하신 게 아니라 그 고기를 너희끼리 먹으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제정하시면서 내 살을 먹으라 말씀하신 거예요. 내 살을 먹으라. 그리고 무교병, 쓴 나물을 아울러 먹으라고 말씀하셨죠. 여기서 무교병은 우리가 성찬할 때 쓰는 마자, 그 빵. 무교병은 그것이고 쓴 나물은 아주 쓴 그 나물, 아주 써서 먹기 고역스러운 나물. 한마디로 무교병하고 쓴 나물은요 맛이 없어요. 이 무교병하고 쓴 나물은 생존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살기 위해 먹는 음식이지 맛을 위해 먹는 음식이 아니에요. 이것이 보여주는 게 있어요. 바로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맛을 위해 음식을 먹는 것 즐거움이에요. 그렇죠? 맛있는 음식 먹는 건 기쁨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저마다 맛집 찾아다니잖아요. 그리고 맛있는 집에서 음식 먹으면서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교제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사람의 쾌락 가운데 하나예요. 그런데 한번 우리 민족의 비극이 있죠. 6.25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6.25 때 우리 선조들이 맛집 찾아다녔을까요? 전쟁통에? 그때 음식은요, 우리 선조들이 맛을 위해 먹은 게 아니에요. 생존을 위해 먹었어요. 우리 어머니 얘기 들어봤더니 우리 어머니 고향이 앞산이 있고 뒷산이 있어요. 근데 낮에는 국군이 저 앞산에서 내려와 가지고 소를 뺏어가고 저녁에는 공산당이 내려와 가지고 소를 또 끌고 갔대요. 다 뺏기는 거예요. 국군이건 인민군이건. 먹어야 그 사람들도 전투를 하니까, 먹어야 전쟁을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쟁통의 사람들은 음식을 즐길 수가 없어요. 그때는 생존을 위해 먹으면 생존을 위해서. 음식을 생존을 위해 먹는 세대가 있고요. 반면에 맛을 위해 먹는 세대가 있어요. 생존을 위해 먹는 세대는 불행해요. 하지만 맛을 위해 먹는 세대는 행복한 세대죠. 그렇다면 오늘 지금 현실 가운데 우리 세대는, 지금 이 세대는 어떤 세대일까요? 여러분, 음식을 생존을 위해서 드세요? 아니면 맛을 위해서 드세요? 지금은 맛을 위해 먹는 시대예요. 그만큼 우리 민족은 큰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걸 우리가 오늘 물어야 하는데요. 어떤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에게 원하시는 삶은 음식을 생존을 위해 먹으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어주신 살과 피,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는 무교병과 쓴나물이에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주시는 주님의 몸, 내 몸을 먹으라 말씀하시잖아요. 이 몸은 무교병과 쓴나물이에요. 즉 맛을 위해 먹지 말고 생존을 위해 먹으라는 겁니다. 우리는 성찬을 할 때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해요. 그래서 성찬식을 통해서 나 자신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하리라고 다짐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생존을 위해서 먹는 그런 음식, 그것은 삶의 태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삶의 태도를요.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삶, 그 삶은 음식을 생존을 위해서 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 시대를 거룩과 경건으로 절제하는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물론 맛있는 음식 먹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다만 세상의 쾌락에 빠져 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향락 가운데 살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영원토록 살 것처럼 세상에 취해 살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금식기도 릴레이를 하고 있어요. 이 정신하고 딱 맞는 거예요. 지금 무교병 쓴나물을 먹는 절기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절기 우리는 음식을 생존을 위해서 먹는 절기가 되는 거예요. 이제 6월절이 다가올 겁니다. 무교절을 지낼 겁니다. 그리고 초실절 역시 지낼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 사람만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며 더 깊고 성숙한 믿음에 이르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